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이어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중형제 양일호 목사, 사촌 양진영 전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진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권사와 함께 신앙의 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계엄령이라는 것 때문에 난리들이 아니에요. 그걸 준비한다, 안 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회에서 그건 입법까지 못 건드거든. 50% 이상만 반대하면 바로 철회해야 돼요. 근데 그 예외 상황이 있어. 뭐냐면 전쟁 상황이면 그게 가능해요. 전쟁 상황이면 계엄령이 가능한데 전쟁이라는 건 다 죽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봐봐요. 큰일납니다. 그건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튼 지금 우리는 평화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주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 내용, 콘텐츠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뭐를 중시하냐면은 어떤 외피적인 거. 책 껍데기, 표지, 요즘에 표지 디자인 값이 얼마나 좋네, 뉴스에 나오는데, 그 디자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 내용. 제가 같은 책이라도요, 어떤 책은 하드커버로 돼 있어. 어떤 책은 하드커버가 아니라 그냥 일반 표지로 돼 있어요. 가격차가 커요. 근데 이제 너무 무거웠고, 저는 이렇게 태블릿 PC에다가 전자책을 요즘엔 주로 구입하거든요. 값도 싸고, 다이아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거 하나만 갖고 도서관 가도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주석도 며칠이 들어있는지 몰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다 담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시대에 어떤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장르라는 것은 형식이에요. 시다, 수필이다, 소설이다. 장르란 말이야. 장르는 형식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다 무슨 내용을 담느냐. 일제시대 때처럼 카프카다 그러면 좌파 지식인들이잖아요. 또 이제 우파 지식인들은 일본의 순수문학 이렇게 해서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콘텐츠가 중요해요. 내용, 주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 근데 아무튼 그걸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런 필요해. 그때 누굴 부르냐?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면 그 시대에 그 일을 해야 돼. 하나 원하는 그 시대에 그 일을 해야 돼. 우리 시대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하겠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뭐를 던지고 계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이 정복 이미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가 아하스 왕 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 때 떨지 마라.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을 쳐서 없을 것인데 나중에 이 아수르마저도 내가 멸망시키고 아수르 뒤에 오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건데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야. 근데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바벨론까지 예언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예언을 하느냐? 남유다로부터 나올 후손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이들이 탐욕과 부정부패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다 심판할 거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서 20장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상황을 봅시다. 1절 봐봐, 1절. 1절 보면 아수의 사르건 왕이, 자, 아수르, 이 세계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 이 사람은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르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니느웨 성 알죠? 니느웨가 어디에 나와요? 요나서 가서 회개시키라고,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 니느웨로 성읍을 도읍지를 옮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분단 국가에서 휴전 국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냥 휴전했을 뿐이에요. 막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막 전쟁하다가 요즘 휴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타냐후가 만약에 휴전했어. 근데 내일이라도 칠 수 있는 게 그게 휴전 국가예요. 그래서 종전 선언하고 휴전 협정을 해야 그게 진정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나뉘는 걸 원하지. 그래서 자꾸 전쟁을 부추겨. 양쪽 다 전쟁을 부추겨. 불행한 나라예요. 불행한 나라예요. 통일되면 우리나라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정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 종단 기차 통행료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매월마다 몇백만 원씩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고 하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근데 환경 파괴 때문에 참. 아무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누구냐면 니느웨 도읍지를 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단 국가에서 죄다 다 전방 쪽에다가 막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막 아파트 다 지어놓고 다 물려 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폭탄 몇 개 터뜨리면 그냥 끝나버려. 그래서 한동안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한동훈이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막 그랬었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세종시 거기가 딱 좋았어 사실은. 그래 좀 안전하고 편할 텐데. 아무튼 사르곤이 그 역할을 한 거야. 사르곤이 니느웨로 옮긴 사람이에요. 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다르단을, 어떤 다르단이 사람이 있나 봐요. 나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어요. 아스도스로 보내매. 아스도스는 어디입니까? 여기 남유다 옆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가자 지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여기에 아스돗이세요. 아스돗.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아스돗. 이 아스돗을 친다 이거예요. 야, 여기를 이렇게 칠 거야. 이거예요. 아스돗을 보내면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아스돗을 치던 해는 언제냐? 기원전 8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85년경이야. 785년경.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785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700여 년 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런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주제가 좀 달라요. 시편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사야서는 뭐냐면요, 대서사시적인 역사 의식을 갖고 그 당시의 역사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제 그 시대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거 만약에 개인 사업처에 막 그 가게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거 참 곤란한 거야. 하나님은 그 시대에 국제 정세를 얘기한 성경인데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엉뚱한 걸 해버리면 해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가이사를 막 욕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쌍하게 그 개인적인 치료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사는 그 콘텍스트가 상황이 얼마나 다기다종합니까? 어떨 때는 살다가 선거날도 오고 그럼 정치적 행위예요. 어떨 때는 이제는 그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경제적 행위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 이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그 문학 이 문사철 인문학에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 시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를 보냐면은 아수르가요. 나중에 이 애국과 구스를 쳐요. 그럼 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이 아수르 때문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20장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이게 언제예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애굽과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그러니까 이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고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막강히 있던 나라가. 근데 어떻게 끌려가느냐? 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죠. 싹다 벗겨놓죠. 중동 사람들 이상해. 포로를 어떻게 싹 다. 여러분 봐봐요. 유대인들이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 학살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학살입니다. 나치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지고 그 기준은 안 바뀌었어. 근데 아무튼간에 그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포로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로 끌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걔는 다 벗겨라. 그게 수치거든. 거기 막 가리잖아요. 중동 사람들 가리잖아요. 그걸 다 벗겨라. 다 벗기고 트럭이 싣고 가는 거 봤죠 여러분? 그는 묻고 그거예요. 그게 수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문화적으로.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 뭘 이상한 얘기를 하냐면은 봐봐요.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가라 이거예요. 가라. 여러분 사역은 언제부터 일어나냐? 가는 거예요. 어딜 가요? 전도하러 가. 전도한다고 했고 괜히 예수 상품 하나 들고 교회 상품 하나 들고 전도 드리고 와요? 그게 아니야. 그 생명 불쌍하잖아요?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장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사람을. 그게 많이 변화시키면 좋은데 내가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 근데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나는 1달란트요. 난 2달란트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최선을 다하라고. 갑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 나한테 달란트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막 다 잘 되고 막 쭉쭉쭉쭉 올라가던 그 당시 난 달란트가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난 달란트가 2달란트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 같아. 그리고 났더니 이제 뭐 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당이 처박혀갖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오늘 기도해야 되고 그것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게 더 큰 능력이 나오고 있어. 더 좋은 일이 나오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애국과 구스가 야스렉이 패망 당하고 포로를 잡혀간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명령합니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띠를 딱 볼까? 바지가 쭈르륵 내려가네? 어떻게 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건 뭐예요?
나중에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끌려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조 이름까지 말씀하셔요. 왜냐? 여러분, 선조들이 기대했던 내용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금향로에 쌓인다고 했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금향로에 쌓인 향이.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이 중요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살려주셨네. 그 부모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만큼 해야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막 미친 듯이 기도하시, 미친 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치하라고 했지, 성령이 대충 눈깔 돌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눈깔 굴리지 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 치해버리라고 했어요. 치해버리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는 또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이 그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생각해봐요. 나한테 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양씨들은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까탈스러워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따져. 그래서 아마 우리 양씨 같으면 뭐예요? 허리띠를 벌거벗은 자가 되려면,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나 품이 떨어집니다. 이게 따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역시 대선지자예요. 순종했어요. 아니, 내가 거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순종이야. 말씀대로 하는 게. 너 거지 되라고 하니까 거지 되는 거야. 그거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지금 이 시대 때 이사야 20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A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때는 현장에서 계시잖아요. 이걸 기록된 계시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해석된 계시라고 우리 콘텍스트에 얘기하죠. 이 당시에도 A라고 얘기해줘야 돼. 이사야서를 가지고 무슨 기업체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나 그거 해석도 깜짝 놀랐어. 이사야는 던지는 게 뭐냐면 시대적 메시지예요. 국제정세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니들 정신 차려라. 국제정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메시아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20장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자기들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피하자라고 하면서 애국과 구스에게 기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애국과 구스에. 그런데 이 나라마저도 이렇게 이 모양 꼴로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 시대에는 뭐냐면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럼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야.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가르쳐 놓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당 따라다니고 정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는데 그를 지지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신분열적 증세인데, 특히 일제시대 때 그게 많았어요. 하나님, 그 분명한 죄야. 분명한 죄. 신사참배는 선명한 우상숭배인데 자기 하나 살라고. 그리고 신사참배 한 번 하고 교회 부지 불화받고 요짓거리 했다니까. 요짓거리했어요, 여러분. 그 내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우리 작업들이 여러 사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끝나고 해방되자마자 땅이 제일 많았던 교회, 그리고 목사 장로 중에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그걸 좀 쭉 보고 있어요. 그들이 전쟁 동원령 내리고
그 다음에 가난집 여자애들 그 정신대로 불렀던 귀에다가 그 광고를 붙였대잖아요. 광고 시간에 그걸 광고를 했고, 그걸 하나 사료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 그 해방되면서 다 없애버렸어. 청산을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참 찾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 증언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거 봐봐요. 이 빨개 벗고 다니는 게 얼마나 됐는지 봐봐요. 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벗었다고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여러분 저 빨개 홀짝 벗고 주님이 3년 동안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이거. 나의 자존심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벗으란 건 뭐를 면제하세요, 여러분? 직분 이건 뭐건 간에 다 벗으란 거예요. 자존심 다 벗으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 알량한 자존심 갖고 살 거예요. 명목 갖고 살 거예요. 나는요 3살 때부터 3살에 꼴딱꼴딱 죽어가는 그 체험을 못했어요. 몇 수십 번을 하고 나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별거 아니란 걸 알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오늘 내가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이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끝날 수가 없어. 이 시대를 향해서 그냥 끝날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이 머리 재고 이걸 요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3년 동안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야곱과 국수에 대해서 또 애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애국과 국수 같은 강대국이 오히려 아수르한테 사로잡혀 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애국과 국수가 워낙 강해가지고 거기에 다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수르 의지해? 야, 아수르도 없애버려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결국 메시아 만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이 세상 볼 거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봤죠. 큰 차이 있던가요? 나는 큰 차이를 발견을 못했어 아직.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면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이 일어난 정신을 유지 못한 놈. 그게 더 나쁜 놈이에요. 외국하고 막 저거를 군사 협력 안 한다고 막 해놓고 알고 봤더니 그 시대가 더 많이 했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정도의 차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그 원죄를 지었던 걸 회개를 않고 지들이 모산하기니 거기서 좋은 게 나오겠어요? 환경 다 파괴시켜놓고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고 지구를 나는 열대야가 한 달 이상 가는 거 처음 봤어요. 내년은 더 심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할 거냐고. 애들 우르르 깎고 이쁘라 하지 말고 애들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하나님 비상행동이라고 했는데 협의를 안 됐구나.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열심히 이 시대를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잘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